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예, 은혜가 됩니다. 참 로마서는 이제 3장 4절까지 계속 우리의 그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 것이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희들도 따끔따끔 뜨끔뜨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은 번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나 원문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만 단순히 보다 보면 너무 이게 번역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 막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문맥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더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하여간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번역하는 그릭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참 로마서 설교하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번역을 하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다 다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러나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은 늘 성경의 핵심 내용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또 앞으로 자녀를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울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녀가 늘 파출소나 경찰서에 너무 자주 드나거리고 또 사고 뭉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엄마 아빠에게 너무 걸쭉거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골칫거리인 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고를 칠 때마다 일을 벌일 때마다 늘 따라다니면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벌칙금을 내야 되면 빚이라도 내서 벌칙금 내게 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면 빚이라도 내서 판사 앞에 대동해서 변호사를 사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가만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힘있게 보이거든, 파워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의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해. 우리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엄마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비춘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내가 사고를 안 쳤으면 엄마가 말이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닐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 엄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칵 때려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꿀밤을 준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꼭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 자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르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랄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죄를 아무도 안 지르면 용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예, 안 벌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나마 죄를 지니까 죄를 용서하고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 이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이게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 먹물 삼고 이것을 붓으로 글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제한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 이해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은 내 때문에 영광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또 바울이 그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는데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우리가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예. 제가 이제 한국 번역이 좀 아쉬웠던 것이 바로예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영어에 그 퀘스천 마크를 빨간색으로 그 마크 해놨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번역에 좀 이거라도 있으면 이거 지금 리토리컬 퀘스천이구나 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는데 평서문처럼 써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 이걸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원문의 퀘스천 마크, 그리스에서 퀘스천 마크는 세미콜론이에요. 그리스에서 세미콜론은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세 개를 다 비교하니까 이것이 바울이 질문하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이 말이 좀 더 좀 이해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면 두 가지 질문으로 한단 말이죠. 두 가지 질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월하게 생각했다는 것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두 번째는 율법을 가졌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가지고.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없나?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래, 유익은 있어. 너가 안 지켜서 문제지. 어떤 유익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줄 아세요? 물론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읽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블러드라인,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다는 그 엄청난 베네핏이 있단 말이죠. 베네핏이. 근데 이 많은 베네핏 중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또한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BC 3000년 2000년에 누구냐면 에피쿠리스 학파와 스토 학파까지 이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르스 학파들은 무엇을 주장하면 해피,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그러면 에피쿠르스 학파들은 사람이 행복하는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쾌락. 그래서 일을 하는 목적도 뭘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냐? 바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성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관계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관점이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입니까? 그들이 추구한 쾌락이랄지 도덕과 자연의 섭리를 잘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행복 오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영원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에피쿠르스 학파의 그 쾌락주의와 또한 이 스토아 철학의 이 실용주의 또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찾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행복이란 것을 가르쳐준 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그 베네핏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간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가를 성경에 잘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디렉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베네핏입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이런 그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나와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막 질문을 했지만 영원한 답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BC 3, 4세기에 연구했던 것은 이미 BC 1500년 전에 길게는 BC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를 기록한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 가야 될 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맛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2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3차원, 4차원의 그 넓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플라톤이 주장하는 그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 곧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네핏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베네핏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큰 베네핏이죠.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 어드밴티지. 그들이 무엇이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많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졌다라는 그것이 엄청난 베네핏이다. 또 어드밴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하신 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정할 때도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를 쫓아다니지만 좋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도 성경만큼 더 잘할까요? 아무리 그들이 영적으로 잘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만큼 더 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을 들어도, 엄청 좋은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따라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그분이 말하는 때, 그분이 지명하는 곳으로,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 내가 믿지 않는 연고도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인지, 또한 신뢰하지 못할 분인지,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반문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을 월요일 날 그릭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거기 학생 중에 68 되신 학생이 있어요. 칠레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그릭 보케블러리 퀴즈를 제가 10문제씩 내는데 퀴즈를 볼 때마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비자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릭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 그릭 수업을 퀴즈는 봐야 되는데 68세 되신 그 페루에서 오신 분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가서 봐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분이 백지를 내더라도 내가 점수 그냥 10점 주고 싶어요. 나의 마음은. 왜냐하면 68 되신 분이 그렇게 공부하기 쉽지도 않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내 쪽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르신 차라리 이제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분 이제 페루 분이라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수업만 잘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학교 룰이 그것이 아니고 또 그분을 봐주다 보면 다른 학생들도 다 봐줘야 되는. 그런데 봐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fall down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 내 뭐 인자하고 많고 사랑도 많은데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뭐 너희들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나 이미 알았다. 너희들 나 떠날 줄 알았고 너희들 제 가운데 살 줄 알았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steadfast love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다는 속성입니다.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이 공의, 이 죄는 꼭 벌어야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자기 언약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감당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아무라도 그냥 죄 지었는데 용서해 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줄 거야.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또 우리 때문에 영광 받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를 용서 안 해주면 누구를 용서해 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를 인용해서 사용하냐면 시편을 인용해서 하냐. 시편 51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바울이 신약을 설교할 때 늘 구약을 가져와요. 구약을 가져와서 시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이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용한 그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그 훌륭함도 있지만 늘 부족함도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그 부하 장군 우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는데 바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하고 바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너의 죄악을 꼬집으니까 그때 회개할 때 썼던 이 시가 이신데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여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려도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은 공의롭고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의 대값을 갚으시는데 너희들이 실수했다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참으시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해석할 때 내 입장에서 해설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화를 들을 때 제가 앞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주일날 매일 골프 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사고를 내버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싫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참 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아니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의롭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멀씨와 자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때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프로바이드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를 때려야 되는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님보다 더 잘하니까 성경을.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뭐 한마디 하면 뭐가 성도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목사 항상.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죠. 아니 하나님이 속으로요. 겉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험 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니?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해 주면 내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내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양손에 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 없이 좋을 때도 언제까지 좋아요? 회개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인내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돌아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로 자기의 그 고통을 사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어떻게 해도 달래이 받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곧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이 1절에서 8절은 몇 가지의 질문이 계속 진행되냐면 8가지 질문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합니다. 내가 영어로는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의 번역에는 물음표가 없어서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읽는다면 로마서가 좀 이해가 되는데 편할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계속 그 이야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I speak in a human way. 이게 이 번역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사람의 말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번역은 또 하나 질문 다음에 중간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하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여러분 안 복잡합니까? 읽기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뜻은 내가 너희들 말로 빌려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좁혔다가 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심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믿고 어떻게 그를 공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에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멀시 이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지 하나님이 멀시만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에는 율법을 맡겨졌어.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인슈런스처럼 보험처럼 담보된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꼭 인슐런스처럼 여길 수 있지만 꼭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행동인지 또한 자비로운 삶인지 이 2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의 삶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마치 너희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너희들의 그 거짓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스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안식일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비스리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어요.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데 그 비스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늘 유대인 해당에 먼저 가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이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 질세라 담대히 이야기하죠. 야, 유대인들이여, 너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있고 복음을 듣고 또한 율법적 측면, 윤리적인 측면과 구원사적 측면에서 두 개의 측면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도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는 그 두 가지 측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또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맡겨졌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결과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한 말씀을 받은 것 그 자체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만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누가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야해, 엘샤다, 아도나이 막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또한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을 주어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이는 감사헌금을, 어떤 이는 11조를, 어떤 이는 성교헌금을,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하기에 오늘 이 헌금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바친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나눌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